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서 나시고 우리 아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생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합니다.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잠언 1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잠언 19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게으름뱅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뇌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읽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새벽 교회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에 제가 목사님 대신해서 올라왔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들으셔가지고 월화수 아침 새벽 제가 하게 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란노에서 나오는 말씀 그 진도를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토요일하고 주일 아침 새벽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스킵하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 20장을 봐야 되지만 19장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됐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지혜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게 되면 효도에 관한 말씀들도 좀 있고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진실해야 된다, 또 정의로워야 된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중간중간 이어집니다. 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분명하라, 또 바른 언어 생활하라, 또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말씀들이 사회생활에서 주는 교훈들이라고 말씀드리시죠.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지혜, 그 다음에 또는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지혜와 교훈들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잠언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오늘 본문도 보면 사람이 주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을 주는 것은 교훈을 듣는 사람들이 이 교훈과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어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윤리적으로 성숙해가고 사회생활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잠언을 쭉 보면서 그런 맥락에서 좀 성경을 읽어가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요.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다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툼 대신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렇게 대조해서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들은 환경, 조건,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선인인지 악인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잠언의 목적은 뭐냐? 사람의 환경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꾼다? 사람을 바꾼다. 사람을 바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잠언의 말씀들을 좀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역시 사람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아들이 지혜로워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면 좋겠지만, 미련한 아들, 악한 아들, 또는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말썽을 일으키고 신앙을 떠나 있는 그 아들을 보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볼 때를 앞으로 손가락이 되고
늘 아비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있어서 근심거리가 된다. 이런 말이죠. 또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하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이든 다투는 아내든 뭐냐,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이. 근데 보니까 이 다투는 아내는 뭐예요? 늘 남편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쌈떡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쌈떡처럼. 늘 공격적이고 지시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래서 따뜻한 말을 하기보다는 늘 뭘 한다고요? 다투는 아내예요. 늘 다투는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뭐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형제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에도 늘 공격적인 사람, 늘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대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옆에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이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근데 아내는 뭐예요? 아내는 늘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늘 같이 있어요. 우리 남들이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들이라고 생각이 되면 조금 거리감을 두면 돼요. 그런데 부부는 그게 안 되잖아요. 부부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공격적인 아내, 다투는 아내는 어려워요. 그런데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박공 지붕들이 많았어요. 옛날 한옥들 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슬라브를 많이 치지만. 근데 유대 땅에서 3000년 전 시대에 지붕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박공이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비가 잘 됐을까요? 아마 그렇게 방수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주로 나무 갖다 놓은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슬라브를 칠 때 슬라브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시멘트로 잘해서 방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충 해서 돌 갖다 놓고 흙 갖다 놓고 아마 그렇게 섞여서 갖다 올려놨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우기가 되어서 비가 조금 오면 어떻게 해요? 집안으로 물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우기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비가 오고 계속해서 비가 뚝뚝 떨어지고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다투는 아내는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식구들이, 가정 안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늘 막 짜증이 나고 이렇게 불편하고 늘 관계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아내가 있어요. 누굽니까? 욥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욥의 아내. 욥이 그렇게 재앙 속에서 이렇게 온 놈이 다 망가진 상황 속에서 욥에 대해서 막 절을 하고 갑니다. 당신이 그렇게 의롭지 않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렇게 욕을 하고 떠났잖아요. 그 남편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줘야 될 그 아내가 남편에게 도움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욕을 하고 떠났어요. 도움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아내가,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남성 중심의 구조 관점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내만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하여튼 성경에 보면 아내들, 좋은 아내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모세의 아내 시프라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됐을 때 이 아내 시프라가 급하게 그것을 알아차리고 할례를 행해요. 그것이 남편에게 또는 남편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어쩌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지혜였다는 것이죠. 또 보면 아굴라의 아내가 브리스길라가 있어요.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라고 말하는데 이 브리스길라는 남편과 함께 늘 선거에 동역했어요. 함께 늘 손잡고 가서 말씀을 전하였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좋은 아내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또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 아내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14절 말씀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어디로 온다? 여호와께로 온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제 아내는요, 지금 제 남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입니까? 그럼 저는 틀렸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제 아내는 슬기롭고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늘 다투는 아내고요. 늘 싸움다 같고요. 늘 공격적이고요. 늘 이렇게 잔소리만 하고요.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셨다고요? 그건 뭐냐면 결정론적인 거라는 거예요. 결정론. 남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 남편이 이렇게 멋없고 저렇게 꽉 막혔고 저렇게 폭력적이고 저렇게 가족적이지 않는, 가정적이지 않는 저 남편 하나님 주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내 인생 틀렸네요. 이렇게 말해버리기는 곤란하다. 왜? 성경은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지난 토요일날 신방하는 가정도 그랬어요. 그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사실은 그 자식 버리라고 내가 그랬어요. 자식 버리라고 했어요. 그 자식이 결혼하는데, 자식이 결혼하는데, 손주가 결혼을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다른 친구들 다 연락해가지고 불러가면서 부모한테는 연락을 안 해요. 그 소식을 들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자식 버리라고. 마음에서 지워버리라고. 그런데 그걸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고요? 그 자식을 위한 기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희망이 있으니까요. 희망이 있으니까요. 18절 말씀 그렇잖아요.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니 그를 진리하되 죽일 마음 두지 마라.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을 저버리게 되고 희망을 접어버리고 포기하게 되니까 이제 관계를 포기하게 되죠. 그런 경우들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 짐은. 그랬을 때 짐을 벗어버리는 거, 어쩌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것이 어쩌면 그 인생을 지혜롭게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뭐를 품자, 희망을 품자, 희망을 잃지 말자. 그래서 자식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아내가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뭐하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305장 찬송은 어제 구역 신방할 때도 한 그 구역장 권사님께서 골라주신 찬송이기도 한데요. 존 뉴턴이 작사한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찬송이 그때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참 많이 불려지는 찬송 중에 하나잖아요. 구역 신방을 해도 구역장님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묵한 노래이기도 하고요. 이 존 뉴턴은 7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예 삐뚤어졌어요. 엄마를 잃고 나서 엄마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고, 아버지는 늘 선장이어가지고 늘 밖으로만 오니까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학교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게 됐죠. 좋지 않은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1743년 그가 2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해군에 징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말하면 이렇게 끌려간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가 해군 함정에서 그만 적응을 못하고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하다가 붙잡혀요.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조건부로 풀려났어요. 어떤 거냐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갖다 파는 거, 매매하는 일에
같이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조직적으로 참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때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약 6년 정도를 이 일을 합니다. 20대 젊은 때. 그러다가 대서양을 건너면서 큰 위기를 만나요. 폭풍 때문에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딱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해 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사실은 헛되지 않다.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유산처럼 물려받은 조그만 포켓 성경을 그때서 꺼내는 거예요. 꺼내서 그 성경을 보면서 그가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내 어머니 하나님이시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서 구원해 주신다면 내 일생 기립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가 회심을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큰 위기에 있을 때 많이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위기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이 어려운 일들이 그의 인생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섰게 하고 그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가는 그런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의미 없는 위기가 아니라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존 뉴턴이 그러고 나서 회심을 해서 존 웰슬리라든지 조지 필드 같은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돼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고 그가 많은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곡이 방금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심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많은 은혜를 끼쳤고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어린 시절 긴 세월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자식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이렇게 역사 속에서 보여줬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지만 또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이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그렇게 방탕한 가운데 있다가 회심하고 돌아서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떡자였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그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유명한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그런 점에서 슬기로운 아내는 아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그 결론은 그 표현은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어리석어서 자기 영혼을 멸망의 늪으로 끌고 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그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하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그게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에게 지혜로운 믿음과 인간 관계와 윤리적 덕목도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15절 말씀.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입니다.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 말씀이 들어가고 그에게 지혜가 생기면 성실하게 건면하게 자기의 삶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절 말씀도 보면 그렇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그는 다시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맹렬히 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늘 분노 템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화를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들기만 하면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관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게 되면 그도 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한 절 한 절들이 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잠언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잠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행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잠언의 주요 저자는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아닌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아굴이라든지 르무엘 왕 어머니라든지 몇 개가 있는데 주로 솔로몬의 잠언이고 전도서고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삶을 보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또 그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지요.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참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 궁에다가 3,000명의 사람들, 3,000명의 여인들을 데려다 놓고 그때 당시 여러분 3,000년 전 시대에 솔로몬 왕궁이 얼마나 컸을까요?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몇 명의 여자가 있다고요? 1,000명이 있잖아요. 여자가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데려다 놓고 살았어요. 또 특히나 이방 여인들하고 계속해서 정략적 결혼을 하면서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었어요. 솔로몬이 많은 잠언을 얘기했고 많은 전도서를 얘기했고 많은 지혜서를 얘기했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언제가 더 중요하냐, 말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젊을 때도 젊을 때지만 우리 말년으로 갈수록 우리 인생을 마감 지어야 할 그 시기로 갈수록 우리가 어디에 말씀에 지혜에 머무르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에 대하여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보고 내 자신을 냉철하게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어떤 윤리적인 부분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와 교훈을 잘 새겨 듣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의 관계도 또 우리 성품도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에 대하여 저희들이 흘려보내지 않고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 실험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말하고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변화되어가는 삶의 과정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피곤함을 주고 스트레스가 되고 관계에 껄끄러운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늘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할 때 주님 하루하루 일상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우주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큰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를 먹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